법륜 스님의 말씀 10가지. 1. 내려놓음의 지혜. 내려놓음은 인생의 가장 큰 지혜이자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을 폭이나 체념으로 오해하지만 진정한 내려놓음은 더 높은 차원의 이해와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자녀의 성장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내려놓음의 실천은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길에 막힌 교통체증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시간을 수용하는 것,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분노하지 않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 등이 모두 내려놓음의 실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내려놓음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나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집착,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습관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해방감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현재에 충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개념의 지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 달려가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 질감을 온전히 느끼며 그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주변의 소리와 냄새, 바람의 움직임을 느끼며 걷습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어조, 감정까지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에 충실하다는 것은 불편한 감정이나 상황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느끼고, 화가 난다면 그 분노를 알아차리며, 기쁘다면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립니다. 이러한 깨어있는 현재성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3. 모든 것은 인연법에 따른다. 인연법은 단순한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모든 현상은 수많은 조건과 원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며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성장 환경, 교육 기회, 시대적 상황, 주변 사람들의 도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접적인 영향까지 모두 작용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단순히 한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시각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할 때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수많은 요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자신의 실패나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그것을 개인의 잘못으로만 여기지 않고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4.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나 감정이 아닌 삶의 방식이자 깊은 영적 실천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깊은 영성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도 실은 큰 축복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감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패나 고난을 겪을 때도 그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높은 수준의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되며 더 깊은 지혜와 이해로 이어집니다. 오남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 이타적 삶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나 희생이 아닌 인간 존재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이며 타인을 돕는 행위는 결국 전체 생명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는데 타인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며 실제로 수명도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힘들어하는 동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 등이 모두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큰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타적 삶은 우리의 에고를 넘어서는 초월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은 오히려 고립과 외로움을 가져오지만 타인과 연결되고 봉사하는 삶은 더 큰 의미와 충만함을 선사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해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6. 비교하지 말라. 비교의 습관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고통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셜미디어와 경쟁 사회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도록 부추기지만 이는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개인은 고유한 생명체이며 각자의 시기와 방식으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남과의 비교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롭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비교하며 그들의 내면의 고민이나 어려움은 보지 못합니다. 둘째, 비교는 우리의 고유한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남을 따라하려 하다 보면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성장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투영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닌 현실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분노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그 시간을 명상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귀중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라는 위기 상황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실제로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는 실제로 우리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8.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는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좋은 시기도 나쁜 시기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면
현재의 고통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성공에 대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유연하고 적응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듯이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깊은 이해는 큰 위로가 됩니다. 동시에 좋은 시기에는 그것을 더욱 감사하게 누리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욕심을 버리면 평화가 온다. 욕심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질 뿐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지만 그것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서 옵니다. 이는 발전이나 성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것과 욕심의 차이를 구분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물질적 소유나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합니다.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해방감을 줍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10. 고통은 스승이다. 고통을 피하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역설적으로 고통을 통해 우리는 가장 큰 성장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상실과 아픔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이끕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통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통합된 지혜를 형성합니다.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더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르침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